인생은 건축입니다. 건축학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꼭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인생이라는 집짓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설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대에 예수 믿고 나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쳐준 성경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제 인생의 라이프 벌스라고 말하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본래 법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하고 재수를 하던 해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덜컥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문자 그대로 성경에 저는 빠졌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제 마음속에 새로운 소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싶다, 설교하고 싶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제가 설계 변경을 해서 신학 공부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속의 소원의 갈망을 따라 저는 이제 목사가 되었고 성경을 특별히 말씀 그대로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도 강의 설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저의 인생의 집짓기도 이제는 마지막 마무리 손질 순서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가룟 유다가 쓴 책이 아니고요. 네.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육신의 동생 가운데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동생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만나고 난 후에 복음의 소중함,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혹은 단번에 주신 복음의 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유다서라는 한 장으로 된 짤막한 편지를 쓰면서 그는 자기의 남은 인생이 집짓기라고 말합니다. 건축하는 것이라고. 자, 이제 본문 유다서 17절 이하에서 그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인생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이단자들을 경계하라 이런 말씀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과 자신의 동력자들이 함께 거룩한 인생 건축을 완수할 것을 격려합니다. 자, 먼저는 인생의 집짓기를 방해하는 이단자들의 영향을 차단할 것을 그가 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동생이던 유다는 당시에 있었던 이단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두 가지 이단. 하나를 교리적 이단이라면 또 하나를 윤리적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리적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신성, 그가 하나님 되심을 부인한다든지 그리스도의 인성, 그가 사람 되심을 부인하는 것, 교리적 이단입니다. 또 하나의 이단이 있어요. 윤리적 이단. 그러니까 교리적 이단이 말이나 글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다면 윤리적 이단자들은 자기의 삶으로 혹은 행위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요한 서신서에서 교리적 이단자들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고 있다면 유다는 유다서에서 윤리적 이단자들에 대한 더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과의 사귐, 그 교제를 극히 조심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자, 유다는 1장 4절에 보시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그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교회 안에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 유형의 이단자를 말합니다.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윤리적 이단자들 세 가지. 첫째, 경건치 않은 자들. 다시 말하면 경건치 않은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경건치 않은 이라는 이 말이 원어에 보면 아세비아 이렇게 돼 있어요. 경건한 그러면 원어에 유세비아예요. 근데 경건하지 않은 그러면 아세비아. 영어로 번역하면 ungodly 혹은 impious.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와 상관이 없는 다른 욕망, 그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왜 들어왔느냐?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은혜 받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영향을 퍼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말씀 공부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고 우리는 밖에 나가서 세상에 가서 영향을 끼쳐야 돼요. 교회 안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영향을 끼쳐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비즈니스에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한스 퀸은 목회자들이 교회에 파송된 선교사들이라면 평신도들은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이다. 우리 교회 모든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은 마지막에 평신도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신도 선교사로서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고 거기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에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무슨 영향을 끼트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런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하고 이런 사람들을 차단시켜야 우리 신앙이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진리를 조롱하는 자들. 원어에 보면 엠파이테스, 영어로 말하면 마컬스.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연구에 관심 없어요. 선교에도 관심 없어. 전도에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농담처럼 생각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오히려 바보 취급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과의 교제를 삼가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 그래야 내 신앙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공동체 안에서 자꾸만 사람들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다른 말로 이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다. 영에 속한 자들의 반대죠. 육에 속한 자들이다. 혹은 성령이 없는 자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해요. 근데 악령은 사람들을 자꾸만 나눈단 말이에요. 분열시켜요.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세요. 근데 성도들을 자꾸만 이렇게 나누는 거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악령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공동체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룩한 인생 건축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써야 하느냐? 이제 본문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기 세운다 라는 단어가 원어로 에포이코도메오, 이걸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하면 building up, 네, 집을 쌓아 올린다, 건축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이 아닌 사람일수록 자기 인생 건축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관심이 많아. 남의 인생을 자꾸만 헐고 비판하고 공동체를 허는 일에 열심히 해요. 그러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 건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지상의 과제, 우리 자신의 인생을 거룩하게 건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거룩한 인생 건축의 핵심적 원리 세 가지를 유다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세 가지 원리. 첫째,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건축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건축하십시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이 터가 뭘까요? 터. 거룩한 믿음의 터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터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터, 파운데이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리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가 누구예요? 예수님. Foundation i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터이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유일하신 구원의 이름, 거룩하신 구주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 위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건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 자, 거룩한 인생 건축의 두 번째 원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건축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건축하십시다. 자, 옆에 사람하고 해보세요. 시작. 성령으로 기도하며 건축하십시다. 자, 여기 20절 하반부에 자신을 세우며 건축하며,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건축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죠. 수많은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무엇에 근거하여 선택하십니까? 무엇에 근거하여 결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그냥 내 마음의 충동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성경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라고. 성령은 우리를 계속 이끌려고 인도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때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인생을 결정하고 인생을 세워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건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리. 자, 유다가 강조하는 세 번째 인생 건축의 원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축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축합시다. 자, 옆에 사람 보고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축합시다. 21절, 본문이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 강조된 단어가 두 단어가 나와요. 사랑, 긍휼.
자, 유다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 인생을 건축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 우리는 물론 주기도문이 제일 중요하겠죠. 주기도문 못지않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예수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Jesus Prayer. 여러분이 가평 필그림에 오시면 제가 예수 기도 세미나를 종종 인도합니다. Jesus Prayer. 주기도문보다 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자, 외우기도 쉬워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게 전부예요. 얼마나 간단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혹은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에 엘레이존, 퀴리에란 주님이란 말이에요. 엘레이존, 불쌍,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퀴리에 엘레이존.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는 예수 기도를 하루에 어떤 사람은 10,000번 이상 한다고 그래요. 10,000번 이상. 자, 이 기도를 하루에 몇 번 한다? 제가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00번 하려면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하루 종일 그냥. 하루 종일. 네. 저는 그렇긴 못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 스텐트 하는 수술을 좀 했는데 하면서 병원에서 계속 들어가 있는 동안에 수술 받으면서 그 기도 지저스 프레이어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어느새 다 끝났더라고요. 별로 아픈 것도 모르고 잘 끝났어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인된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계속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우리는 인생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 그 긍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남은 인생 동안 자기를 잘 지켜야 되고, 둘째로는 이웃을 또한 잘 지켜줄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우리가 인생을 잘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워지는 내 인생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이 지켜져야 할까요? 여기 본문 24절에 마지막 우리 인생의 모습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너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세워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기 인생을 세우면서 또 동시에 할 일은 우리가 이웃들의 인생도 좀 잘 지켜줘야 돼요. 세워주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 오늘 유다는 윤리적 이단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마지막에 다시 두 가지로 나눠요. 윤리적 이단자들 가운데서 희망이 없는 사람, 계속해서 남을 헐고 비판하고 그거밖에는 관심이 없어. 네. 이런 사람들은 교제를 끊어야 돼요. 아주 멀리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회를 줘야 돼요. 회개하고 거기서 끌어내야 합니다. 잘못된 삶에서 끌어내야 돼요. 희망이 있는 이단자. 자, 그들에 관해서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목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그러니까 나를 세워가면서 또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웃들을 계속 끄집어내는 일을 해야 된다. 이웃들을 살려야 한다 이 말이죠.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우고 또 이웃을 잘 이렇게 구원하고 세우는 일을 하다가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한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건축가예요. 작년 12월
26일 성탄절 다음 날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팀 하스, 하형록 회장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목사님도 되셨어요. 목회도 하셨습니다. 이분은 미주의 교포 사업가로 유펜 대학, 펜실베이니아 대학 건축학과를 나온 후 건축계의 블루오션에 도전해서 주차 빌딩 건축 회사를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냥 건축 설계 그러면 멋진 건물만 생각하는데 이분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주차장 설계. 우리 주차장 그러면 어둡고 불편하고 멀리 있고, 근데 그 컨셉을 이분이 완전히 바꿨어요. 아름다운 주차장, 환한 주차장, 안전한 주차장. 최우수 건축 건설 기업가상을 여러 번 받았고 오마바 정부 건축 자문으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어 세상에 빛을 비추다가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인생은 사실은 자기 인생의 비극과 더불어 시작이 됩니다. 그의 나이 33세, 1991년 10월 달에 미국 동부의 고속도로를 그가 차를 몰고 달리다가, 그때 그는 건축회사 중역이었어요.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래도 살았습니다. 이분이 병원에 가서 보니까 심실빈맥증이라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돼요. 네,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2년간 치열한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는데 두 번에 걸친 심장 이식 수술을 하면서 그는 이제 세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그는 특별히 성경 말씀으로 그가 이 투병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그 중에서도 잠언 31장에 특별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근데 이분은 현숙한 여인을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리고 거기 나오는 남편을 고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객을 잘 섬기는 멋진 건축회사를 내가 스스로 만들자. 그리고 이 회사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은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축회사를 만들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기 집에서 시작해. 집에 이렇게 주차장에서 거기서 회사를 시작했어요. 자, 그가 그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을 때 2년 동안 심장 이식을 기다린단 말이죠. 드디어 후보가 나타났어요. 심장 이식할 후보가. 그런데 그때 바로 공교롭게 같은 층의 병실에 옆에 있는 한 여인이 들어와 있는데 그 여인은 이틀 동안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자기 몫으로 돌아온 심장 이식을 양보합니다. 양보해요. 저 여인 먼저 해주라고.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여인이 살았어요. 근데 자기도 살아요. 곧 자기에게 필요한 것도 들어왔습니다. 그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손해보고 양보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페이버,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 그래서 자기 인생 철학이 생겨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그건 뭐냐면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그리고 이웃이 유익한 쪽으로 결정한다. 그것이 인생의 결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페이버를 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게 돼요. 모든 사람 앞에 존경을 받는 회사를 만들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심장 이식을 기다리다가 작년 12월 26일 세상을 떠나갑니다. 책에 보니까 두 딸이
자기 아버지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분이 남긴 가장 위대한 건축, 그것은 자기 인생이라는 건축을 남기고 간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후회 없는 거룩한 인생 건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